여러분, 이 역대하 9장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세요? 딱 솔로몬 생각나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왕이 하나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왕이 지혜와 부가 한이 없어요. 천하에 이런 왕은 없어요. 그리고 이 왕은 그 나라에게 참으로 복된 왕이고 신하들에게 복된 왕이에요.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이고 그 보좌의 기초인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열국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예물을 바치고 그의 지혜를 듣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정기적으로 이게 반복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왕. 그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고 그 나라 백성들은 복될 것이며 그 주변에 있는 열국과 열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할 것이고 그 왕들은 그 법을 배울 것이고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구원이 거기서 나오고 율법이 거기서 나오니까 가서 배우자. 아멘. 찬양 알죠? 예언서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서면 열왕들이 와 우리 가자.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법을 배우기 위해서, 도를 배우기 위해서 가자. 그것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아요.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예물을 들고 오죠. 그 예물이 뭐예요?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향품과 모략과.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가져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왕으로서, 왕 중에 왕으로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열국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그의 도가 선포되어서 만민이 그 복을 누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아멘. 그런데 거기도 더 나가서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갔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 근데 독사가 안 물어.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뛰노라.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우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동물들도 이렇게 순해지다니 이런 나라가 오는구나. 그리고 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그리고 뭡니까? 천년왕국 뒤에 궁극적으로 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아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것까지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대하 9장을 읽을 때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메시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그래서 열국과 열왕이 그의 지혜와 그의 다스림 통치 속에서 복을 받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오십시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아멘. 이 사람들이 왜 포로로 귀환했을까? 왜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서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며 열국을 통치하는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한다 그랬어요. 이유는 그거였어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의 신을 섬겨라.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 포로로 잡혀가서의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고 쭉 얘기했죠. 에스겔은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궁극적으로 서야 될 성전은 이런 모양이고 이런 길이고 이런 모습이고 그 문지방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모든 온 땅을 덮어버릴 것이다 라고 환상을 보고 예언했어. 아멘.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길을 닦는 자로 내가 내 삶을 드리리라 그러고 포로로 귀환한 거예요. 아멘.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짓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라는 없지만 유대의 공동체,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공동체. 아멘. 주권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성전을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고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공동체에 임하시라고 자기 자신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나라가 회복되고. 아멘. 여러분 기억나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던 물음은 한 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 질문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죽음도 이기셨는데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선포했던 그 말씀 이루어져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 짐승들이 순해진 거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언제 성취됐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시험이 딱 끝났을 때 들짐승 등이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지내셨다고. 물어뜯고 예수님을 해치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를 둘러싸고 또 섬겼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메시아 왕국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과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에
왕국의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거기서 복음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냥 복된 소식, 그건 아주 1차적인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뭐야? 장차 오실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로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 너네 안에 있다.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임한다. 아멘.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국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마치 천국은 무엇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은 누룩과 같다. 어떻게? 처음엔 조그맣지만 부풀어 올라서 모든 땅을 덮어버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겨자씨와 같다. 그러나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새들의 안식처가 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출발됐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굉장히 쇼킹하고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 그때 회복되고 시작되고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종말 사상이에요.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선지자들이 그때가 끝이다고 선포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가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종말의 때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진짜로 예수님 오시는 게 시작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잠잠하고 동요하지 말고 하던 일을 열심히 해라. 아멘. 생활을 열심히 해라. 다 때려치고 흰옷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말세를 준비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거 말세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때가 이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던 일을 하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점에 정확한 분별의 때로 한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한다. 그 일이 일어나거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터거든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라고 깨달으라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이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종말의 시간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불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가 되기도 전 지금도 종말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했어요. 서신서에 보면 살도 바울이 살고 있을 때 이게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사는 그 시간이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럼 모든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모든 사도들은 자기가 지금 사는 그 시점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어요. 아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곧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 곧이라는 게 몇 년 후, 최소한 몇십 년 후에 성취될 거라고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었냐면 예수님이 오셨죠. 메시아가 오셨죠. 그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성취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사건은 지금부터가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메시아 맞다. 내가 구원자다. 왕 중에 왕이고 영생을 줄 자고 너희들의 죄사함을 이룰 자다. 아멘. 메시아가 진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어떤 때가 시작된 거라고요? 종말의 때가 시작된 거라고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신 시간부터가 마지막 때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본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했고요. 중세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본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느끼면서 살았어요. 근데 뭐예요? 마지막에 마지막 카운트다운은 시작 안 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 우리는 어떻게 신부로 단장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근데 그 준비가 뭐야? 마지막에 마지막 진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가갖고 살고 이런 게 아니죠. 뭐예요? 열심히 하던 일을 하는데 항상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돌아가는 것들을 살피면서 분별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일까요? 아닐까요? 마지막 때죠.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니까요. 종말이에요. 쭉 지금까지 종말입니다. 계속해서 종말의 때입니다. 근데 종말의 종말 진짜 마지막 때 언제 시작된다고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시작? 아멘.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다시 돌아와서 역대하 9장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메시아,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이고 그리고 모든 열국을 다스리시며 선지서에 예언되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또 다윗까지 포함해서 다윗과 솔로몬은 그 메시아의 예표예요. 아멘.
메시아의 예표로 지금 솔로몬 왕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죠.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시다.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왕은 뭐야? 메시아예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의 족보가 왕족의 족보로 끝까지 왔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그분이 메시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대보를? 다윗의 자손.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멘. 솔로몬 왕은 이 메시아를 드러내는 예표예요. 그래서 그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 오, 전에는 없었어? 그러면 지금 나타났네. 뭐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더라. 아멘. 천하의 10왕 중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그 표현을 썼을까?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솔로몬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표본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예표인 솔로몬을 그렇게 표현함으로 우리가 그 메시아의 완전한 모습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분적인 모습을 경험했었다 보는 거예요. 역대상하를 기록했던 이 저자는요, 솔로몬 왕이 궁극적으로 진짜 완벽하고 완전한 그 메시아를 부분적으로 나타낸 메시아라고 봐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지금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메시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아멘? 다윗의 자손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왜? 왕족이잖아요. 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도하니 그 기도를 받으죠. 여기서 맛보기로 궁극적으로 완전하신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의 통치로 열왕을 다스리고 천하에 그의 다스림으로 화평을 가져올 자, 모든 복된 복이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서 만국을 덮어서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서 바다를 이룰 정도로, 아멘, 생명이 충만한 그 세상이 올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역대상하의 이 저자가 솔로몬 왕을 약점 다생약 잘한 것만 드러내면서 메시아의 예표로 그릴까요? 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포로 귀환이죠. 무엇의 회복기? 이스라엘의 회복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기란 말이에요.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되고 완전히 허허벌판으로 변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고레스가 선언함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시작된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어디서? 약속의 땅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약해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들여서 메시아 대망 사상에 부풀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이전에 한번 나타내 보여주셨었다. 아멘.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났었다. 이게 그냥 선지자가 외치고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될 메시아는 완전하지만 그 완전하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솔로몬과 다윗이라는 그 훌륭한 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왕들 이제 나옵니다. 역대하 후반에 그 왕들을 통해서 뭐예요? 부분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이루실 메시아 왕국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뭐예요? 절정을 딱 찍은 거예요. 아멘. 지혜와 부와 능력과 정의와 공의의 보좌와 이 모든 것이 이 역대상하의 기자가 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메시아의 표본, 예표를 솔로몬 왕 때 가장 크게 나타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역대상에는 뭐예요? 성전의 준비. 역대하 초반에 뭐예요? 성전의 완성, 성취. 그리고 그 성전의 준비와 완성을 이룩했던 다윗 왕 훌륭해. 근데 왜 솔로몬 왕은 더 훌륭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가 다스릴 그 왕국의 모습이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뒤에 왕들은 그 영광을 똑같이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왕이 있고 그러지 못한 왕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왕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렇게 노력한 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모습 솔로몬만큼
이만큼은 아니지만 그 영광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라? 진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자. 왜? 엄청난 영광스러움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함께 올 거라는 거죠. 아멘.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책은. 솔로몬의 영광 엄청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 발의 피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엄청난 영광이 이스라엘 나라를 덮을 것이고 열국을 덮을 것이고 열왕이 모일 것입니다.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아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서 뭡니까? 그의 왕국의 모습이 나타났죠. 부분적으로.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나타나죠. 왜? 병자가 다 고침을 받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 7,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확확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과 똑같은 스토리로 구약의 역대상하의 기자는 다윗 왕조에 있었던 일들을 그 메시아 왕국이 나타났던 것을 기록합니다. 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신약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그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모든 병자를 다 고쳤던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요. 아멘. 다시 오신다. 그분이 반드시 곧 오신다. 기다려라. 준비해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할렐루야. 그게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분은 다시 오신다. 반드시.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가 선포한 그 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준비하라. 아멘.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 소망은 그냥 부풀은 기대감과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 실제를 증거하는 겁니다. 솔로몬 때 이랬지. 너희들 기억하지. 진짜야. 솔로몬은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뭐야? 메시아처럼 훌륭한 왕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그 왕이 진짜 오신다. 그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다. 그걸 스바야 왕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복되도다 당신 같은 왕을 세우신 그분이 당신을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그럼 솔로몬은 완벽한 왕이었나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솔로몬의 실수, 그 인생의 실패의 모습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도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다 신당 때려놓고 한 수준이 아니었죠. 국가적으로. 그것도 본인이 지어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어요.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고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 앞에다가 세웠어요. 우상숭배의 신전을. 가당치도 않은 겁니다. 완전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수준까지 간 겁니다. 우상숭배. 또 뭐 있습니까? 수많은 여인들.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요 구절에서 스바야 왕 하면 뭐가 상상이 된다고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상이 된다고요? 그죠? 솔로몬 왕과 그렇고 그런 관계로 자식까지 낳아서 그 자손이 아프리카에 퍼졌더라. 이런 게 상상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상상이라기보다는 유대 민족이 그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죠? 스토리죠. 우리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영화로 엄청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 스바야 왕과의 아주 그 음란한 행각, 그죠? 그리고 우상숭배로 완전히 망가졌던 중년의 인생, 그리고 말년에 비참한 꼴로 다시 돌이켜서 구원은 받았지. 그러니까 왕국이 찢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셨지.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역대하의 9장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을 기록되기까지 어떤 모습이에요? 메시아의 예표예요. 잘못된 거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이 이후로도 없어요. 그런 기도. 스바야 왕과 이상한 관계를 맺었더라. 그리고 성전 앞에 이방 신전을 세우고 우상숭배를 했더라. 단 한 구절, 단 하나의 뉘앙스도 풍기지 않습니다. 왕국이 분열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표현해요. 솔로몬 때문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실수를 안 하는 왕이에요. 여기서는 잘한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잘한 것만 어떻게 기록하는 거예요? 팩트죠. 근데 그 팩트를 엄청나게 극찬하면서 나열합니다. 잘한 것만. 이유는 뭐라고요? 메시아 예표였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이 역대하 9장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한 것만 극찬, 잘못한 거는 우리 몰라. 언제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삶을 들어요. 우리가 듣는데 우와, 이랬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놀랍다, 우와,
근데 잘못한 건 잘 안 드러나.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드러나.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막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와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도 뭐예요? 덩달아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정말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와,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시고 저렇게 쓰시나, 이런 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뭐야? 그 사람이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느껴지고 포장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시대 간증이잖아요. 간증. 근데 그 들을 때마다 어때요? 놀랍다. 그 사람 인생이 놀랍다.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놀랍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 말을 안 하면 그건 간증도 아니죠. 그 사람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슬쩍슬쩍 어떤 게 드러나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모습,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모습,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썼던 모습들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아멘.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그랬던 게 뭐예요? 확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랬구나. 저 순간에 저 사람 저런 선택을 했구나. 부족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람이니까. 사람이야. 그러면 부족한 게 있을 거야. 부족한 게.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들을 간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을 했는지가 메시지로 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역대하 기자가 이 기술한 이 기법은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간증을 듣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간증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삽니다. 행동을 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말을 안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지, 그의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지나가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린 모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만큼 우리는 듣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예요. 아멘. 부분적인 것을 듣고 그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아멘. 부정적인 거 다 얘기해봐야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까? 제가 어저께는 음란한 생각을 한 20번 했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설명해 드릴까요? 듣고 싶어요? 그거 왜 들어요, 그걸? 본인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왜 듣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거는 그냥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정말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 음란한 거 왜 설명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을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을 해도 그게 뭐예요? 긍정적으로 다가와요. 근데 제한되고 절제된 표현 속에서 그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게 간증의 한 측면이에요.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게 간증의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경험한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똑같이 될 겁니다라고 선포하면 돼야 돼. 그건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야? 그 하나님을 엿보는 거죠. 살짝 맛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럼 됩니까? 다 각자 달라요. 부르심이 다르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응답하시는 모양이 다르고. 아멘.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도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져버려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한테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선포됐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응답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간증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듣는 사람이 성숙해야 돼. 말하는 사람도 성숙해야 돼. 그런 상태에서 말해지고 들어지고 이래야 돼. 그거 마치 무엇과 같아요? 우리 예언과 같아요. 예언은 어떻게 해요?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듣는 사람은 그걸 분별해야 될 뜻이에요. 간증도 똑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죠.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은 성경으로 분별해야 돼요. 아멘. 교훈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무작정 확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 사람 인생을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저 사람한테는 역사하셨구나. 그럼 뭐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봐야죠. 내가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역대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듯이 이 메시지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솔로몬이 완벽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우린 다 알아요. 그리고 역대상하는요, 역대하를 쓴 이 기록은요, 열왕기 상하가 있는 상태에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왕기 상하를 다 알아요.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망가진 삶을 살고 다 압니다. 미드라시를 통해서 그의 사생활이 어떻고 다 알아요. 근데 뭡니까? 역대하에서
생략하고 긍정적인 측면만 쫙 기록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모르면 모르니까 솔로몬 왕 대단했네 받아들이지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성경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같냐, 이걸 받으셔야 돼요. 이 성경 누가 저자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자시죠. 아멘? 이 역대상하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기록하신 의도를, 그리고 이 메시지를, 아멘? 약점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통로인 것처럼 쓰셨단 말이에요. 왜?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왜를 찾아서 나에게 적용시켜. 아멘? 첫 번째, 역대하 9장을 읽을 때 스바 여왕의 고백을, 감동하고 넋을 정도로 정신이 황홀하여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곰곰이 조목조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누구를 향한 고백인지, 무슨 고백인지. 아멘? 이 여왕이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찬양. 이 여왕이 누구를 높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 여왕이 그 보좌가 누구의 것이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솔로몬 당신은 그 보좌의 대리자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정의와 공의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무엇을 적용해야 되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과 약점이 아닌 그 약점 많은 인생, 그 장점으로 부어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걸 빼놓고 보면 거짓말이죠. 이게 뭐야? 다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하 다 안단 말이에요. 미두라 실록에도 라피들이 선포해요. 이렇게 음란했다고, 이렇게 더러웠다고, 우상숭배로 실패한 왕이었고 왕국이 분열했고 왕국이 망하는 단초를 제공한 아주 실패한 왕의 하나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는 메시아의 표예요.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관점으로 솔로몬 왕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부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섰어요. 약점 많은 인생이었어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드러내셨다고요. 그리고 그가 다스릴 왕국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드러내셨다고요. 아멘. 부정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쓰셨다니까요. 우리한테 메시지 주셨다니까요. 너희들의 인생도, 너희들 한 인생도 약점 많은 인생이다.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실패할 순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역사한다. 아멘. 그렇다면 나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생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버금가는 완벽하고 완전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겁니다. 한 명도 그렇게 고백하거나 주장하지 못할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도 있고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실패는, 제가 말씀드리는 실패는 하나님 앞에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인생을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다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회복시키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너를 통해 나의 영광, 너를 통해 나의 나라가 어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고요. 솔로몬의 그 행각들, 솔로몬의 그 실수들, 실패들, 그 부족함들을 몰라서 성경을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고요. 관점을 어떻게 맞추는 겁니까?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영화롭게 썼었다. 그러니 솔로몬 대단하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영화롭게 썼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영화로움이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솔로몬처럼 나에게 그 마음을 드리고 나를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그 누구든지 내가 솔로몬처럼 쓰겠다. 아멘. 약점 많은 인생일지라도, 내 앞에서 실패하는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신실하게 그에게 내가 역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약점 있죠? 여러분 약점 있으세요? 그 약점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다 아시는 주님께 내가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드립니다. 이 비추하지만, 이 비천하지만, 이 부족하지만 이 인생도 하나님, 이 솔로몬과 같이 영화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감추지 않고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내치지 않으세요. 그 인생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 약점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꾸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 답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성전에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금과 은은 없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춤추면서 성전을 뛰어댕겼습니다.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 성전에 앉아서 안전뱅이로 있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의 얼굴을 알 거예요. 근데 뭡니까? 내가 들어올 때 봤던 안전뱅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니까 내가 걷게 됐다고 사람들이 모두 주목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날 고쳤다고 고백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뭐랍니까? 왜 사람을 주목하느냐?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 같으냐?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것 같으냐? 근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분이 이 힘의 원천이고 이 힘의 능력이고 이 힘의 이름의 주인공이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이고 그분의 성령이 고쳤을 뿐이다. 아멘.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지나가는 파이프라인, 내 파이프일 뿐이야. 그 파이프를 지나가는 능력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신다. 그러니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아멘. 너희들에게 갔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좋은 날이 이르리니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6절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약도 그랬고 선약도 그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점 많고 그렇게 실수 많고 그렇게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그분만을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으니 당신은 복되도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을 쓰셨던 그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분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분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분께 제삼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같이 제삼도 그런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사람을 주목하느냐? 왜 사람을 주목하느냐?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데 왜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과 존귀와 영광과 부와 지혜의 원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들 인생에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오기 전까지는 맛보기지 완전히 아니에요. 아멘.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임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맛보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안 보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봐줘 나는 자꾸.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사역자가 찬영사역자, 치유사역자, 예언사역자, 그리고 어떤 목사님,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게 돼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간증을 들을 때 그 양면성, 그게 나타나요. 뭐냐면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저 사람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도 혹시 사생활이 그렇게 문란한 거 아니야? 저 사람 혹시 하나님 저렇게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만 저 사람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음란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뒤에 일어난 일들이 부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죠. 사탄이 뭐예요? 그 사역자 하나를 쓰러뜨림으로 나머지 모든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관점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도록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모함을 뺏어가요. 소망을 뺏어가요. 나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야, 아이고 이런 세상. 아이고 야, 그냥 적당히 살다 가자. 뭘 그렇게 애쓰냐? 뭘 그렇게 기도해? 뭘 이렇게 말씀에 집착하고 창념해? 다 음란해. 다 그런 거야. 그 사역자들 그리고 나도 그렇고, 아이고야 됐다, 때려치자,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다 죽이려고.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 간증을 듣고 깨어나고,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불신자가 깨어서 우와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음란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패했어요? 들었습니까? 봤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단이 자꾸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람을 보지 마세요. 역대하 9장을 읽으면서 스바야왕의 음란함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사탄이 주는 거라고. 솔로몬 왕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으로 쓰임받은 메시지를 받아야죠. 왜 그걸로 갑니까? 왜?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우상숭배에 그 더러워갖고 미쳐 돌아가던 그 솔로몬을 왜 바라봐야 됩니까? 이 메시지 통해서.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역대하 9장은 그 열왕기상에서 묵상하세요. 여기서는 이런 인생도 하나님 쓰셨구나. 하나님 영광의 통로로 이 영화롭게 할렐루야 아멘, 그걸 묵상하셔야죠. 그러니 나도 이 연약함 많고 실수투성이 실패도 경험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구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자. 지금 이 상태로 머물지 말자.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나가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키자.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창념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리자. 내가 그러지 못한 것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나와 싸워 이기고, 내 생각과 싸워 이기고, 내 부패한 마음과 싸워 이겨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과 성숙으로, 그 방향으로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걸어가자라고 다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내가 품었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중보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단정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빌립보서에 뭐라 했어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좋은 것만 생각하라. 선한 것만 생각하라. 왜? 너희들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지 마세요. 단지 제가 말씀드려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건 부인하면 안 돼요.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패했다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부패함이 우리의 인생을 삼켜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해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품지 마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한 존재로 보세요. 그리고 중보해 주면 되잖아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어떠함에 묶이지 마세요. 지나갔고 회개했습니까? 기억도 하는세요, 하나님. 근데 왜 내가 그걸 묵상합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그걸 묵상하여 발목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출발하면 되잖아요. 거룩한 곳으로, 성숙한 곳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이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당장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됩니까? 그게 됩니까?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불안해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 마음이에요. 바라시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이 지금 이 순간 그곳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고자 결단하고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행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가다가 삐끗했습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추스려.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다시 확인해. 그리고 어떻게? 아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성숙했어. 나는 이만큼 성숙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걸 물으셔야죠. 그렇지 못한 것을 권면하셔야죠. 아멘.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아멘. 진짜 궁극적으로 어떻게, 어떤 삶의 모습,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를 물으셔야 돼요. 당신은 왜 여기서 멈췄습니까? 계속 가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것밖에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답이 없어요. 그럼 너는 완전하냐? 너도 중간이잖아. 근데 나보다 앞섰다고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 모두가 뭐예요? 낙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지 못해요. 기대하지 못해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한 걸음 갔는데 가야 될 곳은 완전이에요. 언제 그 완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지요. 그 늪에 왜 빠집니까?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데 언제 만족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언제나 나의 부족함이 더 느껴질 텐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의 강도가 달라져요. 비춤에 멀리 있을 때는 못 느끼던 걸 가까이 가면 더 느낀다고요. 그럼 뭐야? 더 비참해. 그걸 느끼라고 하나님 가까이 오시라고 그럽니까? 아니지요. 겸손이 힘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키예요. 키. 겸손이 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실수해도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점점 더 많이.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의 약함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아멘.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관점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어디까지 왔다 함도 아니라 나는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너네들 왜 거기까지밖에 못 왔어? 아니, 계속해서 이쪽으로 달려오라고 응원하는 것이죠. 권면하는 것이죠. 아멘. 왜 멈췄냐, 왜 돌아섰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그러면 답이 없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역대하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관점으로 역대하가 우리 인생에 기록되기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기록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아멘. 우리들의 심령에 일어나는 그 더러움, 그 불완전함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냔 말이죠. 떠들고 다니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거 선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야 정직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처리되면 돼요. 그리고 난 방향을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 하나님 쓰시면 중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음란할 거야, 이렇게 부패했을 거야, 이렇게 앞뒤가 다를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인생도 들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자, 12장 4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들어 설명하셨습니까? 스바여왕, 남방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였다. 왜? 지혜를 들으려고. 그것을 누구에게 빗대어 설명했어요? 본인에게 빗대어 설명했죠.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진짜 왔다 이거예요. 아멘. 이 역대하 9장은 진짜로 그 목적으로 쓰여졌다고요. 스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의 영화로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그것이 있었지. 너희들 그 스토리 다 알지? 그것은 나에 대한 예표였고,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내가 왔으니 나를 보면 돼.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어질 거고 있을 거야. 지금 시작됐어. 아멘. 아멘.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그것을 예표하는 것처럼 스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은 메시아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완전함의 예표였단 말이죠. 아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한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있어요.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일 밤낮을 음부에 있다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전했을 때 수많은 이방, 그 악하고 정말로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아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였잖아요.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남방 여왕이 이스라엘, 여기서 이 세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살았던 세대, 그 시점에 있던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았니?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는데, 그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뭐예요? 그 지혜로움에 감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똑같은 패턴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자 되신 궁극적인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 저분이 진짜 왕이시네 그러고 회개했어요. 그분의 왕국의 일원이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혈통이 똑같은 유대인들, 너희는 왜 안 믿니? 다윗의 자손. 그리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거야. 아멘. 한번 보여주셨다고.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지금도 불완전한 상황이죠. 예수님 한 번 오셨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왕국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 시작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아멘.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긴장 관계예요. 부분적으로 성취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을 그대로 교회에다가 적용해야 돼요. 교회가 완전합니까? 근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교회 다 잘못됐어. 교회는 이제 끝났어. 바벨론이야. 그러니 이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새로 교회를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인생은 얼마나 거룩한가를 봐야 돼요. 완전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라고요. 교회를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뭐야?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사단이 줬다니까요. 아까 우리 마음속에 개개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패턴과 똑같죠. 아멘. 이게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깨트려버려요.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분리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아까 똑같이 개개인에게 적용됐던 그 패턴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주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렇게 멈춰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중보해줘야죠. 아멘. 부정해버리면 안 돼요. 아유, 저 교회는 더러워, 저렇게 음란할 거야, 저렇게 부패했을 거야, 저렇게 하나님 버리셨어, 천만에 만만해. 그렇게 말하는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는 어디에 속해 있나? 적그리스도 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장차 올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 순간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을 자꾸만 주목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럼 답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그렇게 내비두자, 이것도 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주목하여 보지 마세요. 주님만 보세요. 그랬다고 주님만 보면 아무것도 안 해. 들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멈춰있지 못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실패한 자들, 실수한 자들을 세우고 같이 가자, 독려하고 중보하고, 아멘, 가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아멘. 역대하 9장의 기록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쓰러졌어요. 실패했어요. 완전히 깨트려졌어요. 성전이고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유실되고 없어졌어요. 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지정하신 곳, 하나님 예배받으실 특별한 곳으로 설정했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돌아왔어요.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너 왜 그랬어? 너 이것밖에 안 돼. 수르바벨 성경 이거 뭐야?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뭐냐? 왜 이것밖에 못해? 이 메시지가 필요하냐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진짜 그래 우리 부족하다. 그렇지만 여기서 진실된 마음으로 솔로몬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우리도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성전의 기구들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것이고, 그 복잡단안했던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으니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앞으로도 올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자? 달려가자. 무엇을 향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을 향하여, 메시아가 오실 곳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손이 이 메시지를 품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대망하며 달려갑시다. 아멘.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지금 부분 속에 살고 있어요. 희미한 곳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사고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100% 신뢰하고 확신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 완전을 도망하라. 아멘. 완전을 도망하라. 완전을 바라보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바뀔 것이다. 아멘. 교회도 사람도 세상도 천년의 왕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완전한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부분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분적인 것을 완전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완전을 소망하며 달려가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목하며 달려가라. 아멘. 그때는 진짜 완전히 온다. 우린 그걸 소망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이 설 때까지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저의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십시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아버지 약점 많은 인생, 실패가 정말로 많이 일어나는 인생, 하지만 이 인생도 하나님 솔로몬의 인생도 영원하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내가 솔로몬이 온전했을 때처럼 계속해서 온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불완전한 사람과 교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보하며
아버지 안에 나와 동일한 사람들, 나와 동일한 아버지 안에 공동체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소서. 싸우게 하소서. 악한 영과 아버지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을 분별하며 그곳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완전함이 임하실 때 내가 거기에 속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 우리 인생을 이끄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말씀으로 함께 하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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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